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울이 죽은 걸 다윗이 제일 많이 슬퍼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 족속인 유다 지파한테 명령하고 슬퍼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는가?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 나는 되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막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되는데 그래도 한계 옵니다. 참는 데는 인내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압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을 놓고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 제일 미운 사람,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사랑하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안 돼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한테 요구도 먹습니다. 진짜 요구도 먹어요. 그 식당이나 카페 가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는데 꼭 나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중직자, 꼭 안 좋은 얘기해요. 신기하죠? 본인 얘기하면서도 모릅니다. 옆에서 불신자가 듣고 있는데 다 듣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걸 듣고 불신자는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욕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 안 좋은 말 하고 싶다 할 때는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는요, 기도가 체질이 안 되니까 말로 다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체질을 하라고 하루 3번 집중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말 대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제일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아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말은 잘하시네요. 하나님 닮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말씀, 기도 이런 부분에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얘 체질, 사단에게 그 조종당했던 그 체질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게 불신자에게 들어가면 굉장히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결단하세요. 잘 안 돼도 결단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어때서 이렇게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춤추고 이때는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잔치 벌이지 않고 슬펐다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지요. 이 기름 부으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가 이 기름 부으셨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름 부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 뜻이 뭐냐? 말 그대로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히 계세요. 그게 영생이고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니까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그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블레셋은 사단마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힌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하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영원한 생명의 기름 부음과 백성의 지도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러면 기름 부음이 시작됐냐?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지요? 창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주려고 택한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냐? 길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다거든요. 이 구원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게 답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정말 깨닫고 이 부분을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확인하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는데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받는 사람은 누가 받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선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선물 안 받는, 못 받는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뭐 그냥 다니는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인생에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령과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악령, 다시 말해서 사탄마귀 귀신 악령이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이 사울이 악령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 많거든요. 불신자, 신자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악령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떠나냐? 정말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구나.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확실히 보고 확신 갖고 이 사탄을 꺾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걸 믿는 사람이 연주할 때 악신이 꺾여요. 100% 꺾입니다. 제가 성경 다락방 할 때, 전도운동 할 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락방을 좀 몇 번 했거든요. 잘합니다. 딱 그날 보고요. 진짜 역사하더라고. 한 번 하는데 이 친구가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찬양 안 하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거냐 못하는 거냐니까 못한대요. 그럼 그때 찬양 부른 게 뭐냐면 보혈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260장에서 한 289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챘지요. 야, 딱 잡혔구나 싶어서. 왔냐 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좀 아주 음사는 막 웃음을 짓고요. 막 킥킥 하고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를 절대 못 놔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냐.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창세에 택한 아이다. 네가 그 아이를 잡을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라.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꺾이는 거 있죠. 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자꾸 악령 얘기하고 사단마귀 귀신 얘기합니까? 지금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게 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가면 공중 거세 잡은 자가 현장을 다 불신자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그날 아침에 끄끄뿌리고 가야 돼요. 바쁘면 출근하면서 끄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털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에 세간을 뺏는다 했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구냐? 그게 28절에 악령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결박돼야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거 꺾을 수 있는 권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니까요. 사울 왕도 떨고 이스라엘 군인들 다 떠는 골리앗 다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돌 하나로 그냥 이마에다 박아놓고 바로 쓰러뜨린 겁니다. 아무도 못해. 우리가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사님,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무너집니다. 다른 귀신은 떠나도 요 귀신은 안 떠납니다. 그런 분들 계신데 오늘 그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박하는 거 있을 겁니다. 있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 붙잡고 사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 저도 그럴 때 오더라고요. 야, 꺾어도 안 되네. 이런 날 오더라니까. 그러다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서 뭐랬냐.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 딱 보는데 맞다 싶더라고. 그렇지.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반드시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 보니까 이 바울팀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 총독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박수 엘루마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어둠이 너한테 내려서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개가 확 덮여가지고요. 이 마술사가 며칠 동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잘 안 믿는데 우리가 결박하면 반드시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응답받았어요. 그 뭘 응답받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사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옆에 늘 지키는 경호, 지금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두려우니까 천부장으로 저 밑으로 쉽게 말하면 뭐 후진대로 보낸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다가 안 좋은 데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떡하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막 청소부로 하면 반응은 어떻게 하세요?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더러워라. 사표서 나가죠? 아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미친다면서. 나로 뭐를 알고. 저게 은혜도 모른다면서. 욕 실컷 하고. 그렇긴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천부장으로 삼았는데 그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어봐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그걸 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까 우리 시편 149편 교동문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1초도 안 놓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요, 꼭 문제 오면 기도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눈치채. 그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확신 오면 다르죠. 좀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1초도 안 놓칩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는 길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서울 가려니까 너무 힘들지. 근데 계속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처음에 어떠면요, 서울 가면 좋죠. 의술이 한 10년, 20년 앞서니까. 그런데 기도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부산에도 죽는 거다. 서울 가면 살아도 부산에서 살 수 있고, 서울 간도 살고 부산에 있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인데 이게 맞나요? 자, 물어봅시다. 서울 가면 삽니까? 부산에 있으면 죽고? 만약에 여기에 서울 가서 산다면 하나 우리가 딱 말씀을 확인하겠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있거나 서울에 가서나 정해진 날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이제 병원에 전화하는데 그 병원에 그 의사가 많은데 어떤 분 하실랍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의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 제가 간호사님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면 어떤 분을 선택하실랍니까? 누굴 추천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만요. 어떤 분 딱 소개시키더라고. 그럼 그분 하세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 이렇게 명단을 주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잘한다고. 이름 보니까 딱 그분이라. 그분하고 딱 만난 거예요. 짠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뭘 확인했냐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왜 제가 인도를 놓치냐?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인도할 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자꾸 그걸 뭉개는 거예요. 좀 저리 가라고. 모자라 하나님 저리 가시고 모자란다 하겠습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절대 안 놓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 합친 것보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요, 그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천히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잖아요.
그거던데 얼마나 화가 난지. 어떻게 보였길래 개독교로 보입니까? 그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안 했는데 굳이 그걸 마다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러면 내 수준밖에는 응답이 안 됩니다. 오늘 생각 딱 바꾸시고 믿음 바꾸세요. 아멘. 이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블레셋에 그일라가 공격당하니까 이 말은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를 구원해라. 다윗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도망자 신세고 만약에 저 블레셋에서 싸우면 소문나면 사울이 군대 끌고 와서 우리 죽일 건데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러면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일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얘기하고는 부일라를 구원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 선교하라고 부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전도 선교를 놓치질 않았어요. 왜냐?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워도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도 선교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은혜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의 1순위입니다. 전도 선교는 나의 가장 우선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잘 착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요 가장 많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1순위 삼고 내가 가는 직장과 학교에 가서 전도하러 갔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오는 거예요. 다 우리 아는 그 포럼이잖아요. 권산에 한 분이 이 캠프하러 갔다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 이웃집한테. 권사님 집 불났어. 빨리 와. 들어보니까 불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하고 안절부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도 웃겨.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지금 캠프하러 왔는데 다 해결된다 일하는데 자기는 지금 불난 집에 지금 자기 마음이 가 있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거 캠프하다가 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캠프 개석하면 집 홀랑 다 탈 것 같고 이분이 딱 낑긴 거 있죠 중간에.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선택을 했냐? 그래 뭐 지금 간다고 뭐 들탈 게 다 타는 것도 아니고 막 캠프를 합시다 하면서 캠프한 거예요. 집에 가니까 집 다 탔네. 아파트가. 하루도 안 걸려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와서 점검하는데 불탄 이유가 뭐냐? 선풍기가 과열이 돼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풍기에 보증서가 있는 거 있죠.
선풍기 때문에 화재 나면 모든 걸 보상하겠다고 그 보증서 있는 거. 그래서 그 집이 완전 새 집 됐어요. 그건 노년에 아주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럼 무조건 캠퍼스 불나던 나이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영혼 구원인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줘야지. 맞습니까? 이 예화는 좀 오래된 예화인데요. 이 전도의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돼지 대가리 삶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돼지 대가리 코가 맛있습니다. 콧대를 먹고, 볼때기 살이 맛있습니다. 볼때기 뜯어 먹고 이러는데, 훈련받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뭐 볼때기 살, 귀싸기 살 될 거 없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면 돼지머리 통째로 응답받는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들어보니까, 그 예화가 맞는 거 있죠. 저는 그 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걸 보고 오력이라고 합니다. $5, 뭐 전도도 안 하면서 $5 물론 주시겠지만 전도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아멘? 전도 속에 있으면 사업도 따라옵니다. 복음 누리고 전도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틀림없이 달란트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거 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성경이 같아요. 성경이 같다는 말은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성경이 같다. 이 말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야. 근데 어째서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믿고 그걸 기도로 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통 사람인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뭐 칼과 무기를 구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감정이 앞서다. 이게 뭐냐? 이 다윗이 우리와 똑같아요. 도망 다니니까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가서 떡도 구하고요. 무기가 없으니까 칼도 달라 하잖아요. 아니 골리앗 죽일 때 칼이 없었는데 이 칼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없으면요. 자꾸 뭘 찾아요. 뭘 자꾸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 두려워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그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니냐 하는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신자인 사울도 두려워해 불신자 아기스도 두려워해.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후회할 일도 합니다.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 다윗이요 엔기디 굴에 사울이 들어오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날이다. 왕이 다윗이 당신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는 끝이다. 봐라, 혼자 들어왔지 않냐. 어떻게 혼자 들어왔냐 여기를.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한테 붙인 거다. 그날이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바로 내려가서 죽이려 하다가 옷자락만 싹 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찔렸냐? 다윗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가는데도 상황이 너무 안 되니까 사람 말을 듣고 하긴 했는데 옷자락을 뱉는데 베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사람 목만 안 벤 거지 그 옷자락 뺀 거는 사실 몸 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윗이 절대 이제 양보 안 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완전히 자기 부하들한테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도 이 사람도 대단해요. 나발같이 대드니까 열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25장 21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내릴 거다. 아니, 자기를 모욕한 사람은 나발인데 그러면 나발만 죽이면 되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감정 뽑아가지고 다지기 핀다 이런 거죠. 우리도 감정 상하면 뭐합니까? 다 죽었다 이러면서 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이 설명하는 거는 다윗은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죽었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막말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서 웃자다 이랬는데 속으로는 다 모지게 꼬시네 이러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옛날 우리 북한의 누굽니까? 김일성 사망했을 때 아이고 좋았잖아요. 그죠? 뭐 다들 아니시네. 어쨌든 이제 좋아할 건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이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몹쓸 짓 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옷을 찢고요 하루 종일 울고 금식했습니다. 그거 됩니까? 그거는 진심이 아니면 못해요.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어떤 사람 눈물 나오니까 뭐 짜가지고 넣고 짠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째서 이렇게 됐냐? 다윗이 전쟁 소식을 듣고 이 극한 슬픔으로 자기 옷을 찢고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 청년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을 때 죽여달라 할 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한테 그런 말 안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관습이 그렇답니다. 자기 동족한테 이게 내가 죽게 되는데 죽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여라 할 때는 자기 동족한테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청년은 아말렉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듣고는 얘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다윗하고 사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그 사울이 죽은 거기에 가서 왕관과 팔고리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왜 왔냐? 내가 죽였다. 이래 놓고는 다윗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쉽게 말하면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안 거 있죠. 이 친구가 죽이지 않은 걸 안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은 아주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주 이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죽였다 하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네가 네 입으로 죽였다 하니까 옛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네가 네 피를 그 피를 받아야 된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슬픈 애가를 부르죠. 그게 이제 17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 유다와 그 다윗에게는 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명령하고 가르치랬어요. 뭘 가르치냐? 슬픈 노래를 하라고. 슬퍼하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슬퍼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굽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이 사울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블레셋을 이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두 용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난 겁니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를 저 블레셋 딸들이 알면 저들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를 거다. 알리지 마라.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교회의 일과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 또 목회자와 중직자 간의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어차피 교회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는 다 있어요. 그걸 불신자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비방거리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하려고 그래요. 바늘하고 실. 그래서 이제 만나면 얘기하면 바로 그냥 꼬매려고. 입을 좀 꼬매야 돼. 진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그냥 이게 근지러운 거 봐. 본론은 이게 아니야. 서론 얘기하면서 본론은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호치케스를 가지고 다니는지 찍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과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이 길보아 산을 저주했는데 이건 저주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이 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쏘고 사울은 칼을 잘 썼거든요. 블레셋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잘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생전에 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못된 거 안 된 거 그런 거 장이 그 핀셋처럼 다 또 꽂아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주 잘한 거, 아주 좋아한 거, 그 다음에 작았는데도 괜히 잘한 거, 이걸요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나도 여호와께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식이라니까.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럴 때는 다윗을 해칠 때는 또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 한 거예요.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그만큼 잘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살았을 때는 여자들이 붉은 옷, 이거는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앙드레 김 이런 옷 있죠. 요즘 그거 안 입죠. 요새 좋은 옷이 뭐예요? 예? 모르겠다 나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럼 여러분 저 옷에다가 금 액세서리, 금이 귀하니까 요즘은 금 몇 개 한 거 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때는 금 놀이개로 이렇게 달았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사울 요나단 때문에 그리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 이 두 용사가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용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용사, 이렇게 높인 겁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예, 이게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다윗이 받아가지고 그 요나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용사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건재할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랑하면 존귀하게 돼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현장 사랑하는 거예요. 현장 사랑이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지금 복음 못 받고 죽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런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안 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이고 저거 생긴 꼬라지가 저렇구나. 혹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 현장에 나를 보냈겠습니까? 그 현장 살릴 적임자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닌 직장, 학교는 전도 현장이고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요, 기도하세요.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자기를 원수 삼고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사랑했는가? 첫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금한다. 그 말씀 딱 잡았어요.
두 번째,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두드려 패고 싶고 죽이고 싶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미운 사람, 저거 죽었으면 하는 사람 있죠?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걸 진짜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성질나고. 복을 빌라는데 복은 개코 이러면서. 이상하게 막 기도가 막 이제 뺑뺑 돌아요. 복을 바로 하면 되는데, 아유, 막 핑계대고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때 알게 하는 거예요. 야, 니 왜 자꾸 뺑뺑 도냐? 그냥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됐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저한테 그러는. 그래서 내가 들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니까 딱 달라지는 거 있죠.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때 막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냥 진짜 기도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절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딱 잡고 기도하세요. 말할 때 차라리 닫고 기도하세요. 말은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내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 3번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번 해도 말씀 딱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막 형식적으로 괜찮습니다. 눈 좀 푸시고 입가에 미소도 딱 놓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안 미워합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거고 사랑할 겁니다. 아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다윗의 슬픔은 원수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용사로 살았었고 그 용사로 살던 그 생이 마감돼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그 슬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